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구경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약 한 7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7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면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진심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형수 중에서도 최고의 극악형 사형수가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화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할 때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는 그 십자가 형틀에 기둥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가로 기둥만 이 사형수가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약 한 60kg 정도 되는 나무를 지고 그 자신이 져야 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60kg 정도 되는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경꾼들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방가자 옆에서 참 안 됐네,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35절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고, 그는 예수님 십자가 왼편에 달린 강도였다고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함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안타까운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도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서로 흥정을 하고 제비를 뽑는 군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그 옷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행운이 온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신념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 옷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 있어 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군인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위에 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교회인 수가 많은 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자기 장사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부류에 해당하고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은혜보다도 이 세상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다가 자꾸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의 형터를 지고 가도록 군인들이 강제해서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에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루포와 알렉산더는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든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이 눈물이 나옵니다. 이 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시는구나. 원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그리고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주님은 실패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 죄로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완악하고 악한 마음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라다 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작 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울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때문에 울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울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옆에 한 행악자, 오른쪽에 있는 한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는 그 악을 행했던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평생을 악행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그 악인에게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하는 것은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악한 행악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추하고 악한 것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흠뻑 적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